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저러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병상에 있고 치료를 받는 와중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숨을 몇 분 정도 여러분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어릴 때 잠수를 하면서 누가 물속에 숨 쉬지 않고 오래 있을 수 있나 친구들아 내기하고 그러한 게임을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은 숨을 참을 때 길어야 한 2분을 참을까 3분을 참을까 그 이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래 훈련을 받은 해녀라고 할지라도 몇십 분을 숨을 참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참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결국 질식해서 목숨을 잃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에 절대적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인 게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과 사역의 모든 중심에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특별한 역사,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기 전과 후에도 기도하시고 또는 새벽에 따로 한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빛이 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며 기도하시며 운명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공생의 활동의 시작도 기도였고 기도를 통하여 그 활동을 지탱하고 유지하셨고 그 마무리도 기도로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그 기도가 정말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5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경외하심,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눈길을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역대하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능력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간혹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혹은 기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부담을 느끼고 기도가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엘리야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큰 은혜의 선물이 이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 일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무거운 짐이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기도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공적을 보시고 그 공적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마치 기도하는 것을 공적을 쌓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행했던 믿음의 역사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래 해갖고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많은 요소가 들어가요. 기도가 꼭 구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기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침묵 속에 교제하는 것도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먼저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정이 이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많으니 그걸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치부해 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는 연락이 옵니다. 119에 실려가서 병원으로 갔대요. 그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급히 그 병원을 향해 갑니다.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실에 아이를 들여보내고 그 앞에 초조하게 서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휴대폰이 없던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술실 앞 병실 복도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글씨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예배실, 이렇게 써 있는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인이었어요. 그 예배실을 향해서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홀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할수록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함,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행복,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아삽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요,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청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망,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을 청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아마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소 저렇다고 그렇게 자세히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찾으라 이런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도 해요. 문이 닫혀 있어요. 가만히 그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로는 내 앞에 열리지 않은 문처럼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에게 꼭 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앞에 닫힌 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안 된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듯이 하나님에게 주문서를 넣고 그 물건, 배달 상자, 택배 상자가 내 문 앞에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선의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9절에서 11절까지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여기서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하십니다.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구하고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죽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선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인자하시고 무한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에게 앙탈을 부리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인자와 사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그냥 떼어서 기도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충분히 중요한 의미를 찾으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여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냐? 주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 내가 정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 내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로서 자라가고 성숙할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건강도 구해야 돼요. 때론 내 믿음의 회복도 구해야 돼요. 내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을 또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구하는 내용의 중심에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로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호흡에 이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육신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고 병이 들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가 귀찮은 일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거나 구속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에 무언가 질병, 병이 들었지 않았나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고요. 기도는 주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기도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기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소녀가 자기의 삶에서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도 뜨게 해주세요. 옷을 입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도 믿음의 옷을 입혀주세요. 세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도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집을 청소하면서, 방을 청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구석구석이 깨끗이 청소돼서 죄가 내 마음속에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밥만 먹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주세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평안한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요, 구하는 대로 찾으십시오. 찾는 대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돼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지탱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내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방황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의를 믿지 못하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의를 믿으면 나쁜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앙탈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걱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선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는 믿음의 사람,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됨을 가르치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